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지난 시간 창세기 13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분가시켜 독립하게 해줬던 장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애굽에서의 쓴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분가시켜 주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인 롯을 용납하고 축복해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언약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행선지를 모르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성숙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서 언약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언약과 비전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점점 구체화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성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수록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더 멀리 보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자신이 꾸었던 꿈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오랜 연단의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깊이 있는 영성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요셉이 임종시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함께 메고 갈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요셉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간 후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 때 가나안 지역에는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동맹과 가나안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발발의 원인은 조공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1절에 나오는 시날, 엘라살, 엘람, 그리고 고임은 메소포타미아 동맹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는 메조포타, 미아로 분해되는데 메조는 중간, 포타는 강, 미아는 도시나 땅을 의미합니다.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의미인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람은 페르시아이고 엘라살과 시날은 바벨론 지역이며 고임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의 히타이트 연합체가 이룬 도시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비옥한 땅과 풍부한 물을 가진 강대국들이었고 이들의 최강 국가는 엘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 특히 사해 주변의 옥토에 위치한 신흥 도시, 국가들이 더 이상 엘람에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람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은 동맹을 구성해서 가나안 도시 국가들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은 사해 지역으로 오면서 관문이 되는 모든 도시들을 다 점령하면서 내려왔고 사해 지역의 입구에 해당하는 시딤 골짜기에서 가나안 연합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결과는 가나안 연합군의 대패였고 왕들은 다 도망가고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사람도 많이 잡아갔는데 소돔에 살던 롯과 그 가족들도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곧바로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 추격에 나섭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 히즈맨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혼자 갔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훈련이 잘 된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무모한 짓인가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이들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냥 조카 가족들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밤에 본진을 기습해서 전투를 하고 대승을 거둔 뒤에 조카 롯과 그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빼앗겼던 재물들까지 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영화 300이 연상되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길래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을 격파했을까요? 지난주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의 가솔들과 분쟁이 있었을 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을 의식했다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내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변에서 아브라함 가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그 땅을 뒤로하고 애굽까지 갔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했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더 하나님의 시각에 가까워졌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적들로부터 땅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같이 키운 가솔들을 잘 훈련시켰고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잘 돌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의 특공 부대와 같이 움직여서 정규군을 격파하고 포로로 잡혀간 롯과 다른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도 모두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은 영적인 실력과 함께 세상적인 실력도 갖췄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켰고 바벨론 왕에게도 인정받을 만큼의 실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왕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를 끝내는 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그를 위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경건은 자기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정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솔들을 정예부대와 같은 수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 가나안 도시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동한 경로는 대부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거나 지나갔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했던 경로와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 이동했던 경로가 거의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리에 능했고 전술도 훌륭했습니다. 먼 길을 오가며 수없는 전투를 마치고 돌아가는 부대를 밤을 틈타 정예 병력으로 기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4개의 다른 도시의 군대가 합쳐진 연합군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보기도 힘들었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된 실력에 지혜를 더해서 대군을 물리치고 롯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교묘하게 영혼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 어설프게 겉핥기 수준의 이해를 한다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지식을 가져야 하고 말씀에 나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삶의 모습에서 말씀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나의 삶의 자세를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세상을 통찰하는 렌즈로 이용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솔들을 훈련시키고 전술을 이용해서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에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준비하고 연마한 그 실력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님께 쓰임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 동맹군과 가나안 연합군이 벌인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했던 내용에 대해 나눴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편에서 전쟁에 참여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동맹군과 가나안 연합군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었고 둘 중 누구를 위해서도 전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마중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도와준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구해온 자기 백성들은 돌려보내주고 재물은 아브라함더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재물을 노리고 용병으로 참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참전한 것입니다. 롯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가나안, 특히 소돔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소돔 왕이 보상으로 재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전리품으로 획득한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소돔 왕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구했고 아브라함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소돔 왕에게 나머지 재물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돔 왕이 자기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소돔과 사해 지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악을 행하기를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쟁을 통해 그리고 도울 자였던 아브라함을 통해 또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패권 다툼을 시작하는 고대 근동의 전쟁사의 틈바구니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잠시 보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에 비껴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역사가 교차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 없는 인류의 역사는 다 곁다리 야사 수준에 불과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과 정보의 혁명 속에서 인공지능, 생명공학, 로봇공학과 같은 과학기술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바벨탑 시즌 2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치 전능한 존재라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소란을 떨지만 우리 실력으로 그런 거 못 만듭니다. 곧 불로장생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세포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실력이 좋은가요? 우리가 성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며 탑을 쌓았던 모습의 재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사기를 지나 소돔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은 노아의 시대 시즌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부터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놓여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통찰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에서 연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춘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세상을 올바르게 읽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준비되고 훈련된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저희를 지키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주님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구원의 등불을 밝히는 등대와 같이 쓰임 받는 일꾼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